참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정치 관련 책을 쓴 목사로 소개됐군요. 그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지난번 대선 즈음에서 썼는데요. 제가 이제 쓴 계기는 정치 활동하다 이게 아니고 너무 나뉘어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마다 묻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생각을 출발해야 될지도 잘 모를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또 얘기하면 싸우면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의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여기 왼쪽에서 있을까? 나는 왜 오른쪽에서 있을까? 그럼 우리는 그쪽에서 뭘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활동하는 사람들 놔두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어디서 그 원리를 내 생각의 출발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교회 4개월 동안 나라의 상황은 그런데 뭔가 교인들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4개월을 교회에서 시간을 얻어서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견까지 필요가 없고요.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울 때 한번 보시면 내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 성경적인 그런 얘기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은 목자 이렇게 헌신 예배니까요. 목자라는 그 참 직책 너무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죠? 목장이란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인데 넓으니까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요. 사실 목장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목사님과 협력해서 참 귀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직책이죠. 그곳에서 정말 그 작은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에 입각한 관계를 그 속에 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자님들이 그런 수고를 해주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금방 온 사람,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막 붙잡아 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목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목자라는 그 직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람을 감당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어렵잖아요. 사람이 정말 제일 어려운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일 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러면 요즘 전부 개나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사람을 기르기보다 사람을 입양하기보다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제일 쉬우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이 참 어렵다. 사람에게서 얻기 어려운 위안을 그런 데서 우리가 채우려고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감당해 주니까 목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해 목장의 리더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 해 하고 그만두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0년씩, 15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수고가 많죠. 지난 한 해 2024년도 많은 수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지난 한 해 무슨 일을 했나 하는 생각도 회의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사역을 했는데 또 목장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참 섬겨주었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 빠지고 어려울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혹독한 밤을 지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시점에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업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밤사이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자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적이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성도들이 발을 담고 있는 사회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일부러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일부러 직장 생활 10년 하고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한 4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고는 내가 성도들이 쉬는 한숨을 알고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아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그렇게 잡아서 사회생활을 10년을 잡고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와서요, 전도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30몇 군데를 냈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달라 했습니까? 아니면 부목사를 달라 했습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겠다고 배우겠다 하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군데 연락이 온 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 연락이 왔는데 제가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전도사님은 더 좋은 데서 오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은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수도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실패 장면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데 그 깊이 만난 장면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마땅한 예수님의 서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장소가 그 포지션이 딱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보시다가 배가 두 척이 있길래 그 배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올랐을까요? 모르고 올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배인 줄 모르고 올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후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 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니까 이게 베드로의 배인지 아닌지 모르고 올랐을 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베드로의 배에 잠시 빌려 올라타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연 같고 별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이것을 읽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타신 분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배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또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있다는 이런 이상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군중들과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를 잡으려고 배를 빌리려고 한 건데, 정말 그분으로 말하자면 배 없이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굳이 배를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배 안 타고 물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배를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협력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관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걸어오실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실패했니? 그러면 좀 잠시 쉬고 있니? 그러면 너 재능을 조금 사용하면 안 되겠니? 너 피아노 칠 줄 안다며? 너 그 피아노 칠 줄 아는 거 조금 유치부 와서 봉사해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목자에게는 목자에, 반주자에게는 반주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재능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 말고, 너무 잘나서 막 매일매일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지금 바닷가에 잠시 배를 대놓고 있는 베드로처럼 깊은 실망과 허무와 그런 것 속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사람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의 그 외로움의 시간, 너의 그 연약함이라는 배를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너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침체된 것 같은데, 너의 그 우울감과 너의 그 침체라는 그 상황에 내가 좀 올라타면 안 되겠니? 그래서 너의 그 우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좀 전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울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너 그러느니 교회에 이런 일 좀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잠시 쓰겠다니까, 뭐 1시간이면 되겠지, 뭐 그러면서 빌려주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아마 성경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그 정도 협조 못하겠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라는 그 인생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배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짜증난 심정으로 막 1시간만 쓰시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배를 빌려달라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정말 배가 필요하지 않은 그분이 나의 인생에 올라타려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교회 속에 봉사하는 일, 여러분 목자로서 이렇게 또 선임 되시고 이번에 또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올라오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승선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했는데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심 쓰듯이 아유 목사님 한 해만 그러면 더 할게요. 선심 쓰듯이 말할지는 몰라도 진실은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탁해서 교회가 부탁이라는 형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 좀 빌리면 안 되겠니? 부탁 형식으로 말했다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반대로 생각했죠. 주님에게 배가 필요한데 내가 배가 있으니까 배를 가지고 좀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을 만드신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좀 이번에 수고해 주지 않겠니?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는 있지만 형식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자뿐만 아니라 목자 아닌 분도 많이 앉아 계실 것인데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봉사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그것이 운전이든 아니면 주차든 안내든 반주든 아니면 강단 위에 물을 한 잔 떠올려 놓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 부탁을 받고 여러분이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예,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것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포석이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관계로 가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아직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큰 관심이 없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더 길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가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의 큰 걸음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믿음의 큰 걸음이 들음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베드로의 마음이 좀 더 준비되어지고 들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일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안 들으려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봉사자로 쓰시는 것은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좀 더 빠지지 않고 좀 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자 참 힘든 일이죠. 예배마다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참 미리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주로서 예배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반주 때문에 항상 여기 있어가지고 항상 누구보다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요동이 있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와서 오늘 앉아있고 또 다음 주도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 떠나지 않고 믿음이 쫙 형성이 되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에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른 것은 그 배가 아니면 안 되어서 오른 게 아니에요. 배가 필요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배도 있었다고요. 다른 배도 있는데 그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인 줄 모르고 오르셨을 리는 없는 거죠. 사실 좀 있으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생겨야 될 건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나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누차 설교를 들었듯이 베드로는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목수의 아들이면 나무 패는 일이나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남의 고기 잡는 일 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고기가 잡힐 시간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놓고 거부하지 못한 것은 배를 빌려주고는 그 옆에서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에 놀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서 그는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토를 달면서 순종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절해야 맞는 것입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문가로서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았다, 정말 이거는 당신의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토를 달면서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왜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옆에서 자기의 배를 빌려주고 그 옆에서 머물러서 그물을 기우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그 상황,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흡사하죠. 우물가의 여인의 예도 그렇지만 여러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한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이 베드로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상황은 그냥 우리가 베드로가 고기 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쑥 훑으면 그냥 우리 마음에 뭔가 공명이 일어나요. 여기서 띵 때리면 저기가 띵 하고 울리는 것처럼 여기서 고기 잡는 얘기,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같이 진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럴 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매일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때로는 적게 잡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생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잡아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고기 잡는 곳으로 내가 허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아침에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엉킨 그물 풀고 또 고기잡이 나갔다가 또 그물 풀고 또 고기잡이 나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훗날에 3,000명을 회개시키던 그런 놀라운 사도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고기잡이로 마쳤을 인생을 살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허무함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첫 진정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고백, 내가 내 힘껏 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 그런 고백과 함께 순종을 드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고 그분 없이도 내 인생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에 거슬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일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요거는 많이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에 나의 판단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경험할 일은 없는 거죠. 네, 목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막 내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 갖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분이 이루신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했는데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환영해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길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식에 맞추어서 해가는 것이 그분께 내 길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자산이 없으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하는 그 믿음의 자산이 없이는 우리가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현직에 있기 때문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아직 현직에 있고 그래서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권한이 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바쁘죠. 바쁘니까 그냥 그걸 자랑 삼아서 그냥 은근히 자랑하고 해외 출장이다 이번에도 해외 출장이다 그러면 괜히 남한테 너무 지겨워 말레이시아 이번에 100번째야 너무 지겨워 이러면서 자랑하고 은근히
그런 방식으로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길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아침에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의 이 순간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했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했지만 전혀 될 법한 일이 아닌데 좀 순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 베드로에게 순간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랬지만 거기에 깊은 데가 한두 군데 아닐 거고, 깊은 데 어디? 깊은 데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냐가 굉장히 마음에 순간 질문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온 천지에 물고기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면 깊은 곳에 어느 곳에 고기가 있다는 말일 텐데, 그럼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인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뜻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정말 핀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최소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고기가 그물에 터질같이 잡혀서 많은 다른 배에도 나누어 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일하자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경험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이 그를 남다르게 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이는 남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배를 빌려달라고 하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그분은 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 정도의 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정도의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될지를 아시는 분 정도도 넘어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데 순간 그래 깊은 곳 중에서 어느 곳을 말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지만, 내게 불명확한 대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 베드로가 내린 그물 안으로 고기를 다 몰아서 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순종한 그곳에 고기를 몰아 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딘지를 내가 명확하지 몰랐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명확성 가지고 깊은 곳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물을 내린 그곳에 고기를 몰아넣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더라는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목장의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목장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애매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멈추어 서서 그러기보다 내게 명확한 정도의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따지느라 계속 질문만 하면 아무 손발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비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 깊은 곳 중에 어느 곳을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의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을 가지고 풍성한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이전에 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순종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가 최고로 잘 돼봐야 뭐가 됐겠습니까? 그가 최고로 잘 돼봐야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장 큰 어물전을 가진 집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가장 큰 어물전을 가진 베드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그가 그대로 살아갔다면 결코 예수님의 사도로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사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참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한 가지 예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 눈이 쌓인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발이 푹푹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인근에 같이 가던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이제 탈진이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추운 가운데서 거의 막 얼어 죽을 그런 추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부축을 해서 이제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앞서 갔던 사람, 자기는 부축하기 때문에 늦게 가게 됐는데 자기를 막 추월해서 간 사람들이 저 산을 넘어가는데 그게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부축해서 서로 체온과 체온이 서로 막 부벼지면서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열기가 나고 서로 체온이 서로를 지켜줘서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잘 간다고 혼자 간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었는데 이 선다싱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목장의 리더로서 목자의 직분을 수행해 갈 때 참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짐이 되고 또 이래저래 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다싱의 예처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내가 애썼던 그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 귀한 일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목장 또 개강을 앞두고 이렇게 임명받으시고 또 한 해를 수고하기로 그렇게 다짐하신 그런 모든 목자의 리더들에게 정말 그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베드로가 친 그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처럼 여러분이 드린 그 순종 속에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리돈 남부교회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작은 순종을 드린 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목장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의 말씀이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에도 내게 확실한 부분만큼만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이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구나, 이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장 속에 심는 그 순종의 씨앗들, 그 순종의 씨앗들이 그 말씀 속에 주신 약속과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와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회복의 원리들이 그 목장에 심기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되는 귀한 목장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